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지난 첫 주에 나누면서 제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교회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전했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얘기했지만 이 교회 또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런 교회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서 교회 밖의 문제들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교회는 빌립보라는 곳 자체가 로마 제국안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그곳에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그것은 즉 로마 황제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신앙의 투쟁이 불가피했고 실제로 이들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견디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는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조차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빌립보 교회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의 신앙이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 교회가 놓여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안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분쟁이었어요. 바울의 편지 두 곳에서 그러한 단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다툼이나 협력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칭찬하게 하라.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는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를 읽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유추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서신이라는 짧은 그 글 안에 하고 싶은 얘기 담아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담겨있는 내용은 바로 그 교회에 필요한 겉면이고 그 겉면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2장 3절 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 서로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허영심 가운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더 나은 자로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4절 말한 것처럼 자기 일만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 일만 돌보고 신앙은 1대1이라고 자기 것만 몰당이 아니라 내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여기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오디아고 하나는 순두개입니다.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두 여자 자매였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요즘 날 교회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쯤 되는 제1 여전도 회장, 제2 여전도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열심히 섬기는 그 두 사람인데 문제는 그 두 명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안팎에 직면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늘 우리는 꿈꾸죠. 평안하기를 꿈꿉니다. 주님,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저는 반드시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때때로 내가 바뀌기 원하는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그 안에서 고통받는 나를 끄집어내셔서 다른 저를 다른 곳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평안을 찾게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인데, 그것이 내 바뀌 바뀌든 내 안이 바뀌든 어쨌든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끊임없는 순종과 신뢰가 필요하겠죠.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 그 교회 문제 있으니까 그곳을 떠나라, 그곳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잖아. 빌립보 도시에 박해가 있으니까 야, 빌립보 도시 말고 박해 없는 곳으로 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시 안에서 너희는 고난을 견디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서신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고난은 너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야.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가 고난으로 인해서 죽으심까지 가실 것까지 나는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난 따라가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고 빌립보 서신은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차 주어질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갖고 계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에게 맡겨진 그 고난의 길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우리가 그것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요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참여하고 싶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에 참여하지만 영광도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고 하셨고,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관계적인 문제가 어디든 존재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DTS라는 그 6개월의 합숙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S라는 곳에서 1년 동안 합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데 함께 합숙을 하고 함께 뭔가 해나가면 꼭 다 있어요. 그래서 그 DTS라는 곳 안에서 가장 또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관계싸움이라고 합니다. 관계싸움을 또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면 다 좋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죠.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탈한 교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데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갈등 안에서 함께 주를 더욱더 배워가고 함께 자라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더욱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다행히 빌립보서는
우리도 갈등이 있었어 끝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시하는 이 해결책은 외부의 고난과 내부의 갈등을 모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 이 해결책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날마다 놓치고 있는 그러한 해결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함께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독교 동아리 같은 곳에 막 같이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보다도 특별히 이런 동아리 같은 곳에는 정말 더 갈등과 싸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동기원배들이 있고 서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막 싸우거든요. 제가 그런 공동체에 좀 리더십이 돼서 이끌 때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맨날 다투고 서로 친밀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나갈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친교였어요, 친교.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갖고 함께 더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거야. 서로와 같이 친교를 나누면 갈등이 멈추고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단합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해보면 어느 정도의 미미한 효과는 있지만 곧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곳에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서로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 갈등이 줄어들까? 혹은 갈등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강해질까?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는 무조건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항상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지칭하죠.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제가 했던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서로가 사람끼리 노력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자가 주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의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예수와 멀어지면 우리 모두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분열된 교회를 저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곳에 다툼이 길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가 적어짐을 느껴요. 교회에 다툼이 길어지면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고관함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 날 채우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것이 여러분이 겪는 신앙적 어려움의 해결책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곧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면 다 가지.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2장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예수 두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낮아짐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가 이 땅에서 자식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사명을, 고난을 다 이겨냈다. 너희도 예수를 따라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 이 두 가지를 함께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낮아짐은 우리의 낮아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에 사는, 그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지위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그 자리에서는 우리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음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맞추어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그것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낮아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높이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그를 다시 한번 영광의 자리로 높여 일으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 누가 하지 않은 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것, 나는 예수의 그 삶을 본받고 싶다.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승리도 나도 뒤따라가기를 원한다. 11절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바울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는 사김의 교회에서 설교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평안함보다는 괴로움을 주는 설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설교한 적이 참 적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꼭 탈락하지 말고 완성될 때까지 순종하며 살라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부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기를 소망하며 선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저는 이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지만 그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과 성공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울은 가장 미련한 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의 성공을 다 이뤘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의 성공을 다 이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위치와 지위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빌립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4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출신은 왕가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소화하면서 심지어 유대교의 대적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섰으며 하나님의 율법칙에 격된 것이라면 낱낱이 지켰습니다. 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모든 다른 것과 함께 이제는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어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하찮은 것은 곧 개똥 같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된 후에 내가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나도 이것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내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주님을 아는 나의 고귀함과 비하면 개똥같이 하찮은 것이구나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나도 붙잡고 살아가면 바울이 개똥같이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잡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 하찮음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무언가 밖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됩니다. 집을 한 채도 아니라 두 채, 세 채 모아가고 좋은 차를 몇 대씩 끌고 다니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힘쓰느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추구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1세기가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위축되고 우리가 메뚜기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믿음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는 저를 비롯하여 늘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아마도 그러므로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면서 저의 바람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잘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다가 멸망하기보다 때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듣기 싫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우치게 한다면 저는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비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추정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 달란트 비유에서의 종들의 문제,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런 모든 비유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반응과 그로 인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모두 다 말씀을 들었으나 모두가 주님께 사명을 받았으나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결과를 받게 됐다.
동등한 초청이 있었으나 그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성도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다가 정작 중요한 내 내면의 주인을 바꾸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서지 못할까봐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세상에 따르는 길보다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조차도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대로를 걷는 삶보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며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길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막상 그 길에 들어가서 걷다 보면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쉬운 것이라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신앙생활 할 것이 있는가? 대충 적당히 그렇게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미 예수에 회심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적당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제가 우리 선임의 교회 여러 팬 모임에 다 참여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그냥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못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기저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본데 때로는 한 걸음일지라도, 때로는 아주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앙적 목표와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멀리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때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본받아 나아가는 저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를 본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 나아가는데 그렇게 본받기 원하며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 놓치지 말고 함께 계속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옥중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낼지도 모르는 이 편지에서 그는 이 마음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은 그러나 말씀에 역행하는 자가 이 안에 많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반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역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그들의 삶의 결론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그것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추구한 결과 그들에게 닥칠 일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싫어합니다. 그러한 길의 막다른 길은 멸망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부르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그들의 추구할 신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면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를 신에 삼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역행하는 그 길이 있다면 너희는 절대 그 길을 가지 말고 너희는 온전하게 이 길을 가라. 다른 길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걷고 또한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3장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그 나라 국민이랍니다. 시민권은 언제 얻을 수 있냐면 내가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자 할 때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있지만 한국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머물고 있고 그곳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의 법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자신 것처럼 나도 나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승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런 자가 반드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곳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나 다시 세상 가운데 나의 배를 신으로 삼고 십자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욕망과 죄와 싸워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해결책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서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의 목표를 바꿔서 내 안에 주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만한, 위협할 만한 그런 일들은 계속 올 겁니다.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내가 주님과 같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건 맞는데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에서 걸어가고자 나의 전심을 드리며 나의 진심으로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통해 그 길을 꼭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항상 이겨주세요. 나의 온난 마음과 나의 죄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항상 이겨주세요. 내 안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모인 우리 교회가 함께 승리하고, 그렇게 모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승리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한다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를 따라 하시고 나도 주를 따라